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먼저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글자로 10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는 열자, 이 10은 또한 완전수이죠. 그래서 이 창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완전성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10개의 철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이것이 한 문장이죠. 이것이 10번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글자로 된 문장이 10번이 사용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또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문장 구조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모세가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이지 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가?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가 어떻게 동일한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앙,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고 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창조기사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단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뿐이지,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단적인 말이었고 행동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르시되 뭐뭐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원인과 절대적인 결과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절대적입니다. 시작과 끝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작과 끝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신뢰할 수 없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요, 결과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또 얼마나 인생이 무겁습니까? 그러니요,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가져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아이고, 40대 때 다르고 50대 때 다르고 60대 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 불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늘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원인과 절대적인 결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은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원인과 절대적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원인과 상대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절대성 안에 있는 상대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절대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이런 고민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을 넘어서는 거죠. 또 우리가 과연 끝에 가서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조차도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절대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는 그 절대적인 시작과 절대적인 그 결과의 중간에서 상대적인 원인과 상대적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요, 인과론적인 것은 바로 절대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인과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우리 자신의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가 하고 싶었고 그것을 이제 목표로 세웠단 말이죠. 이제 그 원인은요, 나에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은 절대적인 원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시작한 그 일은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에 따라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결과가 있지만 그 상대적인 결과는 또한 절대적인 결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동시에 출발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환경과 이런 변수들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우리 자신이 기여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원인이고 자신들이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수고고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죠. 그것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이어서 감사요, 은혜가 되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돼야 되고 하는 게 뭐예요?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나의 수고와 공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감사가 아니라 중간중간 소고기에는 이렇게 마블링이 있어서 중간중간 지방이 박혀 있어야 좋다고 하는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랍니다. 건강상으로는. 입에서 씹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블링, 이게 지방이죠. 이 지방은 나의 공로의식인 겁니다. 이 공로의식은 이렇게 겉이 번지르르한가 봐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그냥 열로다가 쫙 뺐을 때 그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되는 이것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뭘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뭐가 복잡하냐? 복잡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속에서 보고 겉으로 보고 쪼개서 보고 합쳐서 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째 부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신다면 당신은 첫째 부활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듯 모를 듯 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해서 회개를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것이 관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 딱 하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 성경을 보겠어요? 안 보죠. 그거 한 구절만 딱 품고 성경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질 때라야 비로소 원하는 이런 본성의 변화 그리고 하나도 남김이 없는 이런 고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의 작은 것도 남기지 않고 살아생전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과 소망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생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제 창조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만 1절과 2절에서 1절에서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 삼위 하나님을 놓고 보았을 때 1절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2절에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 세상의 창조가 되는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만 이 창조에서 이제 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것은 곧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사건은 사실상 무엇에 대한 얘기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 이루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드러내는 거죠. 빛은 빛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의 목적은 다른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는데 볼 수가 없는 게 빛입니다. 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빛도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또 그 너머, 그 아래에 적외선이라는 게 있고 자외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빛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쑥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셔서, 그리고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또 지성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고 우리의 의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손에 닿는 모든 것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과 귀로 듣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지각은요, 이 육체적인 지각은 우주 끝 이 세상 모든 물질을 향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 지성은 누수로 인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지각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았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 우리의 이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팡 터져가지고요, 모든 세포가 우주의 모든 공간을 다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이 현재의 이런 실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인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무게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 더 나아가서 이런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면 그게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곧. 근데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팡 터져서 그걸 죽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유일하게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거기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을 할 때 그냥 똑같은 원을 칠판에다가 3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결국엔 원이 하나죠. 근데 그 하나 속에 3개의 원이 겹쳐 있어요. 근데 하나인데 3개고 3개인데 하나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실 때 바로 그 연합 속에 원이 하나 더 포개지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런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될 수 없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같은 건 또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몰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저도 본 적이 없고, 근데 다만 우리에게 주신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뿐이죠. 틀림없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들이 감각하고 알아가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를, 이 빛이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과 무한한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빛을 통해서요, 사람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빛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자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죠. 그런데요, 빛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사람은 자기로 살게 되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주일에 주셨던 말씀과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성경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고 또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겪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아요. 근데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사람만 아시렵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시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안다고 대답은 하죠. 근데 우리가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사람만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으로 났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 되고 싶은 열망은 모든 종교 안에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부처되는 게 꿈이에요.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 신선이 되는 것, 또 무당들의 이런 영매들은 뭐예요? 그 최고의 신이 되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근데 절대로 꿈도 못 꾸죠. 하지만 소원은 있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러면요, 그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것 같은데 또 그 욕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알게 되는 사람에 대한 지식도 온전한 지식이 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그러면 그 빛이라고 하는 빛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빛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또 사람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이 상태는 사실은 온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빛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셨다고 하는 이 좋음조차도 절대적인 좋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좋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다. 그러니까 사랑하죠.
좋지 않은 걸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닌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 기준에 좋은 게 그거예요. 좋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기준이 좋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이 좋고 나쁜 그 기준이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없는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상대적인 좋음이 기준이에요. 그러면요, 바로 소망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좋음은 현재의 그 상태 플러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본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나,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했던 나의 과거의 사건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거든요. 근데 나 플러스 소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음은 상대적인 좋음이다. 절대적인 좋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여기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이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특징이 뭐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이후로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 안에 계속 나누는 일이 계속이 됩니다.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고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날입니다. 날을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구별하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날 시간의 시작은 바로 언제다? 이 날의 시작은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시간 이전입니다. 시간 이전. 그래서 그것을 영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영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 그리고 영역이 어둠과 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과 밤으로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음양오행설 뭐 이런 거예요. 양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이 어둠은 앞에서 나왔던 흑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 안에서는 어둠이 먼저예요. 어둠이.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둠이 빛을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예, 슬픔과 애통함과 외로움과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라질 때 어떻게 해요? 빛이 되는 반대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외로워하지 말아야지, 외로워하지 말아야지. 아, 진짜 외롭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걸 뭐 잘라든지 뭐 삽으로 삽질을 해가지고 그 어둠을 퍼내서 사라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들어오면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셔서 나누신 이 하나님의 첫째 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되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럼 여기서 창조는 재창조를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재창조가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예요. 죄. 죄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부끄럽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소망이라고요. 근데 어둠 자체가 소망인 것은 아니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무능력과 허약함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슬픔, 어둠이죠. 그게 죽음의 기운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일상 속에 어둠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어둠 속으로 푹 빠져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돼요? 빛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빛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곧 창조 행위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창조 행위는 무엇이다? 기도예요. 일하는 것은 원래 누가 하는 일이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통치자로 살기보다는 일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나는 시키는 것보다 나는 일하는 게 체질이야? 나 시키는 건 난 별로 안 좋아. 나는 그 일할 때 좀 땀 흘리고 등뼈가, 이 허리뼈가 그냥 뻐근해져야 좀 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천사근성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삶 속에 빛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첫째 날이라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비추고 더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하나님의 창조는 재창조, 곧 우리로 하여금 창조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날 또 여러분의 평생이 빛이 있게 하옵소서 하여 이미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렇게 경험하시며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을 때 빛이 있으라 명하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일들은 저희들에 관한 것이고 저희들의 현재와 또한 저희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빛이 있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며 재창조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